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이 병사로서 은혜 안에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늘 언제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강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가 강한 사람이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강함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이리보다도 강력한 사자로,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보내시죠. 양으로 보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리때에게 물리고 찢기고 상처받는, 아파하고 신음하는 양들로 보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로,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사자로 보내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보내서 찢기고 물리고 상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병사의 또 일꾼의 또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우리를 군사로, 일꾼으로 모집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또 인내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결실을 또 먼저 맛보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렇게 버려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바울은 여러 종류의 그릇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그릇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게 쓰는 것, 또 여기 천하게 쓰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핏 보면 귀하게 쓰는 것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하게 쓰인다, 이것은 마치 멸망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일꾼에 관하여서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맡은 다양한 그런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느냐, 또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을 의미합니다. 여기 천하게 쓴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지금 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사람은, 또 우리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은 또 어떤 측면에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상을 살아내면서 일상 속에서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지만 사역자와 같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는, 그런 직분을 맡지 않은 그런 분들을 우리가 평범하게 쓰임받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비유를 든 목적이, 이유가 있다라면 특별한 일꾼이 평범한 일꾼보다 더 좋다, 더 우월하다, 이런 어떤 서열을 매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두가 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부름받은 이러한 일꾼들이 좀 더 남다르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남다른 이런 특별한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세상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재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돈이 많거나 뭐 배움이 많거나 그의 배경이 인맥이 넓은 사람을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에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깨끗한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금그릇이 있지만 이게 지저분하면 여기 물 한 컵 받아서 마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컵을 우리도 찾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이 거짓 교사들이 내뱉는 망령되고 헛된 말들,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 불의한 행동에 미혹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나의 배경이나 인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것을 또 버려버리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일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깨끗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히 쓰는 그릇으로 선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거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또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딱 알맞은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또 어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그 복음의 일꾼 사역자가 저렇게 뭐 저 교회가 저 사역자가 뭐 저 선교사가 왜 저렇게 힘들 어려운 일 가운데 계속 저렇게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거룩이 뭐죠? 더욱더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서 살기로 내가 결단했다라면 스스로도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 연단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쁘게 인내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가장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젊은 청년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대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중년의 나이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가로막는 해로운 모든 욕심들을 다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적인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명예욕, 이런 이기적인 모든 욕심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피하라. 이 피하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한 번만 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철저하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또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란
내가 정욕 가운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힘쓰는 그런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체 접촉하지 않고 뭐 그렇게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같은 뜻을 품은 지체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공동체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모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피하고 내 믿음 신앙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지켜나가려고 할 때 서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철을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사람과 부딪히고 함께하면서 그의 신앙도 자라나는 거지, 혼자서 아우 나는 교회 나가니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시험거리고 상처투성이고 아닌 것 같아, 나 혼자만 주만 바라보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도 보다도 못한 그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무사람들 속에 나아가서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지지 않으니 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냥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접하고 천국 가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가 함께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함을, 피해야 할 것과 따를 것을 말한 뒤에 다시 한번 경계할 점을 짚어주죠. 23절 가운데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앞에서 14절에서 말했던 말다툼, 헛된 말들을 버리라 라는 교훈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알맹이 없는 이런 허탄한 이런 싸움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일꾼에게도 서로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논쟁은 결국에 교회의 분열만, 다툼만 가져올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여기 24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주의 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5가지 구체적인 태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소한 혈기나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됩니다. 물론 복음을 위하여서 진리를 사수하는 싸움은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르치기는 단순하게 지식의 정보의 전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본인이 먼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온갖 모욕과 고초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여기 25절을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나를 대적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상대할 때도 혈기로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타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본이 되어질 만큼 잘 가르치면서 참아야 하고
또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되고 이렇게 온유, 인내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참으면서 본이 되어져야 하고 이런 설명을 쭉 하고 있냐면 마지막 25절, 26절 다시 보시면요.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의 온유한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리때에게 당하는 양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물고 뜯던 그 이리를 하나님께서 또 바꾸셔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로 귀한 양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혈기로서 싸우지 말고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포기치 말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약에 쓰임 받는 특별한 일꾼들은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본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일에 누구보다도 남다른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만 오늘 또 평범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대부분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이리때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양으로서 이렇게 살아내면서 본을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솔직히 사역자는 힘든 게 없죠. 우리 헬스장 같은 데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러 가면 헬스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몸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럼 하루 왼종일 삶의 도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을 챙기겠다고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딱 들어갔습니다. 보면서 "아우 우리 강사님은 몸도 좋으시고 힘도 좋으시고 부럽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어느 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직업이에요. 하루 왼종일 뭐 들었다 놨다 운동하고 그런 쪽에 근육 키우는 막 음식을 섭취하니까 몸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일상에 살면서 치열하게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올라오신 일반인들이 더 힘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일이에요, 이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저희 일이고 성도분들은요. 대부분이 일상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 기도회 뭐 우리 집도 제대로 못 치웠는데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봉사하는 자리 이럴 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이리때 속에서 양으로서 내가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주는 거. '야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사역자는 대부분 다 믿는 성도들만 만나시잖아요. 다 그래도 양들만 만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리때 속에서 이리와 부딪히시잖 치열한 싸움의 현장은 성도분들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런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치열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 예배 자리에 올라오시면 "잘 올라왔다."고 "한 주간 별일 없었냐."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온유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또 가꾸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인 재질이나 화려함을 쫓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주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다툼 앞에서 혈기가 아닌 온유함으로 인내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필리핀 비전 트립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며 이제 오늘 이바로 이동하여서 또 마을에 복음 팔찌를 통하여 또 전도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에 주께서 이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도 동행하시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